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주님 주신 복이 임하고 또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좀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 여러분 삶을, 아니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값으로 매긴다면은 여러분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여행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인질로 붙잡혔다면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의 몇 프로까지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줄 용의가 있으세요? 만약에 나라에서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과 협상을 한다면은 나라에서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쓰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 인질 잡은 자들이 100억을 내놓으라 그런다면은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100억을 쓰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억 아까우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살기를 원하겠죠, 그죠? 나라에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써서 구출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해서 낳은 이 귀한 자녀들이 만약에 유괴를 당해서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괴범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돈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전화기 건너에는 아이가 공포 가운데서 떨면서 웃는 그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구해내기 위해서 얼마까지 여러분의 재산을 얼마까지 몇 프로까지 이렇게 쓸 용의가 있으세요? 아마도 부모라면은 전 재산을 내고라도 자녀를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녀만 살 수 있다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가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녀를 구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세상이 매기는 그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정도로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이크가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지난 시간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네요. 예.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든지 그것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느냐, 좀 덜 가치 있게 보느냐, 하찮게 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한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 사람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사람이 가장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할 때가 아마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해줄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관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없어서 그것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상적인 평가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때라는 것입니다. 다 은퇴하고 나이 먹고 그러면요 가치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다 가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누가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로 인생이 끝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꿈꾸며 한참 젊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인생은 과정 중간에는 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똑같아지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 무가치하는 것으로 세상적 가치로 보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을 넘기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 결정될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 어디로 길로 가게 되느냐,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은, 구원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유명세와 이런 것과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차원이 다른 개념이고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살았어도 이미 죽기 전에 나이만 좀 들어도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세 누리던 정치인들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10년 누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유명세를 누려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 유명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그런 것을 누려본 사람, 권력과 부귀영화를 붙잡고 누려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른 것들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를 취하면은 하나를 잃는 것이 유한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죽을 동 살 동 일을 하면요, 가정을 소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란다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돌보겠습니까? 다른 귀한 친구들을 만나는 거, 친구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는 거,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여행을 가는 거, 이런 건 다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올라서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누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누리게 됐는데 결국 누려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려보니까 그걸 누리는 게 굉장한 것으로 알고 달려왔는데 막상 누려보니까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지난 세월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가실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셨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미쳐서 날뛰는 그런 험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서 날뛰던지, 그래서 얼마나 사나웠던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귀신 들려서 정말 그 사로잡혀가지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밤낮을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 일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자체도 얼마나 힘들고,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그 이웃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가끔 이렇게 옛날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분은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냥 미쳤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과격했든지 사나웠든지 성경에서 사납단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도 옆에도 못 지나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지나가면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정상일까요? 그 사람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미쳐 날뛰는 모습은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은 그 사람과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말 세상이 미쳤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욕에 취해서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하는 날뛰는 모습들도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좀 됐지만은 화성 연쇄살인범이 밝혀졌잖아요. 그 범행 기록을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끔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전 남편을 불러다가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서 바다에 던져서 그것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잔인하게 그 청년 형제가, 형이 물론 주도했지만은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인식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미쳐 날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의 세상이 다른 방식이지만, 다른 모습이지만 미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무 얘기라고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보면요, 자신을 살펴보면요, 뭔가에 우리가 홀려 있다는 듯이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른 방식인지 모르지만은 뭔가에 내가 푹 빠져서 마치 미쳐있는 모습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애써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양심을 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 제 자신의 삶에서 부끄럽고 제 평생 자신의 삶에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일반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복학을 할 때 가능하면은 집에서 도움을 덜 받고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했지만은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은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일석이조잖아요. 성적도 좋아지고 또 장학금도 받으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과목을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봤습니다. 근데 한 과목을 시험 보는 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문제를 받아서 잘 풀었습니다. 예. 근데 시험 문제를 풀고 나와서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한 문제를 제가 문제를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풀이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구나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성적이 A뿔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제 자신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점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잘못 채점한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서 교수님 이거 채점 잘못한 것 같아요.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른 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다른 과목도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문제 하나 틀려서 한 단계 낮은 점수를 받아도 장학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것에 제가 미쳐 있어가지고 제 양심을 속였던 것이죠.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거 채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까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장학금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게 마음에 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 짐을 내려놓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에 이렇게 미치면은 양심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정의를 눈 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미쳐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후회해도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날뛰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무덤 가운데서 밤낮을 지내면서 날뛰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 그 사나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아무도 찾지 못한다는 그곳,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아파하게 만들면서도 자기만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사나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들이 온순해졌을까요? 바로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를 만났을 때 그들이 온순해졌습니다. 진리를 만나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온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온순하게 순한 양처럼 사람들을 그 두렵게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엎드리며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네.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한 소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휘두르던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미 예수님 쫓아내실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 옆에 있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 들려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악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2,000마리나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쳐 날뛰던 불쌍한 사람은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아 그는 평안과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 정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치없는 존재로 미움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후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지키던 그 사람들, 2,000마리 돼지떼를 지키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떨까요? 사실 그들도 조용하지만 그들도 뭔가에 미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돼지떼를 지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 돼지떼들이 하루아침에 물로 스스로 뛰어들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의 메시아를, 구원주를 만날 기회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그 돼지떼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겸손히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잃어버린 돼지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돼지떼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고 뭐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이 더 손해를 혹시 입을까봐 한 영혼이, 거기 있는 그 두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돼지떼가 아까워서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이 돼지떼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영혼이,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였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배척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 2,000마리의 돼지떼로 인해서 비록 그것은 잃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허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00마리 돼지떼의 죽음이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내쳐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원한데도 정작 그것을 누려본 사람은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귀영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로 따지고 권력으로 따지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고 권력을 가진 사람,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역사 시간입니다. 지금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세계를 정복했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빈손을 관 밖으로 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장사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가 누렸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른 사람도 깨닫기를 원해서 산 밖으로 자기 빈손을 내보내고 그렇게 장사를 치르라고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그러면 가장 큰 권세를 누렸던 사람,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은 나폴레옹보다 더 큰 권력과 영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마지막에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유언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범한 집에서 살다가 평범하게 죽어서 늙어서 죽고 싶다.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세계를 호령했던 그 대칸 징기스칸,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후회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영토를 가지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비참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후회가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그러니 그것이 후회가 돼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것이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죽으면 인생 끝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한 집에서 정말 평범하게 나이 먹고 평범하게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말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미쳐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쳐서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그 사람이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더 가치 있고 한 단계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다른 것은 후회해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후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미 그때 후회하면 이미 천국과 멀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